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이 구절을 사랑할까요? 왜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또 외우고 붙여놓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긍정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얻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힘도 생기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구절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에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강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인데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교회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교회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생각해죠?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편안한 호텔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 머리로 그냥 바울이 감옥에 있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을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돈을 보내고 위문품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감옥에 가본 사람은 없겠죠. 저도 TV나 영화를 통해서만 봤어요. 오늘날 감옥도 그 정도인데 2000년 전의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인간 취급 못 당하죠. 짐승 취급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돕기 위해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위물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치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필요한 음식, 부족한 물품들을 그 영치금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듯이 바울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바울 시대에도 돈이 있는 죄수는 먹을 것도 좀 사고 뭐 옷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약 같은 것도 그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지금 그런 위물품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치금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단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바울을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을 생각했던 일이 잠시 중단되었었다는 거겠죠. 그 뒤에 보면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형편을 알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기회를 활용해서 바울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돈이나 물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회복됐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아직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 집사회에서 제 형편을 알고 신방을 와서 필요한 생활비를 무이자로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이 제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관심 덕분에 저는 남은 학업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감사했던 이유, 제가 참 감동받았던 이유는 교회나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외국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막막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그게 저를 더 감사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기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기뻐했던 그 마음과 아마 조금이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과 관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관심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비천하고 궁핍할 때에 교회의 관심과 사랑의 섬김으로 크게 기뻐했던 바울은 그것만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사랑으로 나를 또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웠다 그럽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보내줘서 참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았어도 나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줘서 고맙고 사랑과 관심 때문에 참 감사한데 여러분이 보내지 않았어도 나는 이 감옥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있다면 돈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라이벌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돈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빗대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교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는 돈으로 죽은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면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벌부를 팔았어요. 우리가 면죄부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종이 정서였습니다. 그것을 팔아서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이죠. 돈으로 목사직을 사고 장로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자질보다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보내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얻는 힘입니다. 어떨 때 얻는 힘이라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얻는 힘이에요. 이 자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딱 예수님 의지했다고 자족이라는 게 딱 당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몸과 마음을 부단히 단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이게 1년, 2년 걸려서 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나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오히려 걱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슬프거나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렇듯 우리의 상황은 바뀝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서 만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이 사라지면 자기 인생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역시 인생이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결심했다고 내일 또는 한 주간 계속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이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습관화합시다. 뭘 습관화하자고요? 감사를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사를 습관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감사할 제목을 5가지 찾으라. 그래서 그것을 써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쓰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매일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찾기. 우리가 매사에 불평, 불만하기는 쉽지만 매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 의외로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시작을 했다가 아내는 거의 끝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중간쯤 하고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100일간 하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매일 감사를 습관해야 됩니다. 매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연습, 이게 연습으로 가능해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하고 말씀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는 훈련을 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또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불평 대신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족을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내 안에 자족하고 감사할 제목이,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자족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자꾸 남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랑 비교가 돼요. 자꾸 그게 눈에 보이고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남보다 좀 나으면 우울감에 빠지고 남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쭐하고 또는 기가 팍 죽어서 또 불평불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데, 자족을 배웠는데 내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의 내용이에요. 4장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란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라
우리가 문맥에서 봤죠? 바로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이걸 빠뜨려버리면 이건 완전 마법과 같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형편과 그 처지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바로 신앙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치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자기기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힘을 충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바로 꼽잖아요. 이동식 배터리까지도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힘이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링거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링거 맞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정말 힘이 쫙 다 빠졌을 때, 거의 녹초가 되어서 정말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럴 때 링거를 딱 맞아보시면 힘이 생긴다는 건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링거는 걸을 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우리 힘이 다 고갈됐을 때, 나는 무능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고난과 절망을 견디어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절망적인 그런 또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께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명심합시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 환경을 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